골로새서 3장 15절은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매사가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힘에 부쳐서 짜증이 나기도 해요. 때로는 얼마나 힘들면 왜 사나 싶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감사가 행복의 비결입니다. 길고 긴 인생 여정을 살면서 어느 해 위기가 아닌 해가 없었고 불안과 위험이 없는 해가 없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평탄한 환경을 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를 표현하는 고백 속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편지 내용을 보면, 골로새서를 많이 읽다 보면 골로새서 속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으로 유난히 감사하라는 말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승리했던 사람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유난히 감사하라는 말씀이 눈에 많이 띄고, 이 골로새서가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옥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상황이 반전되는데 하나님은 어느 때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행복과 성공을 불러오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건강하게 만들고 깊은 잠을 자게 만들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며 미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갖는다면 우리는 건강할 수 있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피부가 노화되지 않으며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서 피부결을 보면서 아하, 저 사람은 피부가 저렇게 좋은 것은 뭘 많이 해서 그렇다? 감사를 많이 해서 그렇다. 우리 모두 감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고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감사의 습관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고민과 정신질환, 가정에 많은 자녀의 아픔을 안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과 평안을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나오는 수많은 감사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살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덕인 줄 모르고 우상 앞에 절을 하든지 자연 앞에 절을 하고 삽니다. 감사하되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깊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씨가 저 우주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지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지구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줄 하나를 먹거나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고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기에 희망이 있고 살아있기에 기회가 있고 살아있기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낸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1000번도 10,000번도 더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건 속에서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아무 사건 없이 평안케 하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후에 감사드리는 것보다 병원에 가지 않고 살고 있음에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감사의 천재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겁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속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가장 기뻐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불평하면 있는 것도 다 빼앗아 잃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평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피차 서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차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피차 감사할 때 땅에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늘 고마워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 막히지 않고 꼬이지 않고 길이 잘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선생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쉽지는 않지만 나를 비판하고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이들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민족,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디서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주어졌을지라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이고 겸손한 자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저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가 월요일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주일에 한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듣는 설교라 늘 똑같은 설교, 지겨운 설교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설교를 원고를 작성하고 문구 하나마다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전하였는가, 내가 어떤 음성으로, 어떤 톤으로, 어떤 높이로 말씀을 전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만 있으면 제가 설교했던 그 카페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하나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바보지요.
참 저는 8불출 아니라 8불출보다 아마 9불출 정도 되지요. 제가 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참 웃기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어찌합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한 설교 속에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아직도 카페에 올라와 있는 사진에는 40번도 클릭하고 50번도 클릭하는데 아직도 제가 한 설교에는 항상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입니다. 제가 늘 생각합니다. 내가 설교를 얼마나 못하면, 얼마나 지겹게 하면 설교를 클릭했다 끄는 사람도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어요. 참 불쌍한 목사예요.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도 만날 매일같이 그 핸드폰을 들고 살면서도 설교 영상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설교 영상에 클릭한 사람이 몇 명인가를 혹시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었어도 클릭만 나고 나가도 한번 들은 모습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한 설교, 제가 쓴 원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듣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제가 들으면서도 은혜스러운 거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어디 신우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그래요.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저를 살려주려고. 용기를 주려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안목보다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지길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 되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려고 이렇게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좋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 감사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지식적으로 살아야 하느냐, 상식적으로 살아야 하느냐?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슬픈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일이 안 풀리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빠졌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감사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감사하면 기적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감사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병들 때 감사하면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피곤할 때 감사하면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임합니다. 시험 들었을 때 시험에 지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과 신앙이 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귀가 발을 붙일 자리가 우리 심령 속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우리를 들끓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모난 성격도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그 결과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가 비결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날 때 첫 마디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성전을 향하여 나와 첫 번째 십자가를 보이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성전을 향하여 나옵니다. 우리 모두 행복과 평안을 소원한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리하여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리하여 여러분이 평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짜증이 나고 내가 왜 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비결은, 행복의 비결은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과 가정과 모든 삶이 감사로 고백됨으로 평강의 복이 찾아오고 행복의 복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